모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할 때는 날씨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건강이 아, 좋아서라기보다는 혹은 상황이나 염려나 근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굿모닝 말씀 산책 시간에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말라기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라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마지막 예언자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가 기원전 한 450년, 430년경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이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터가 회복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한 이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기대했던 예언처럼 강력한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선민 국가로 세우는 일이 생기질 않았어요. 희망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힘들게 지내야 됐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지배층이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습에서 타락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앙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나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은 패배주의입니다. 그리고 더 고약하게는 냉소주의가 만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제일 힘들 때가 누군가가 냉소적으로 나를 대할 때 저희가 참 힘들게 느낍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부딪히고 반대를 겪게 되면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비웃고 냉소하고 조롱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면 관계를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상태로 바뀌어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로기를 겪고 또 귀환한 후에 아주 강력한 신앙 회복 운동을 겪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새로운 세대, 그 후속 세대 이스라엘 세대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죠. 그래서 현실에는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가난이 만연한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 성경을 우리가 보면 구약의 마지막 장이지만 그 다음 장은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걸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말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으로 보면 거의 400여 년이 되는 시간 동안이 이 사이에 이제 존재합니다.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실 때까지 40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침묵하는 아주 어두운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인 측면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 밑에서 200년간을 속국으로 지내고 또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또 이집트 왕국 밑에서 셀주크 왕국 밑에서 그리고 잠깐 독립했다가 로마 제국 밑에 속국이 된 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읽는 말라기 부분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대화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주요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읽은 부분은 그 마지막 그 대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13절에서 15절 이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에 소홀한 거를 지나서 악의적으로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대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언제 당신한테 대적을 했습니까? 하고 따지고 대들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변화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보는 또 하나의 그 어떤 교훈적인 모습은 그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질책하시고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굳게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게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이게 겁이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14절, 15절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는 거죠.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성경에서 읽기에는 이 사람들이 참 타락했구나, 아주 악하구나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쉬운 내용일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따라갔을까? 이 사람들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그 힘 앞에서 압도돼서 점점 변절돼 가고 타협해 가는 그런 어떤 비겁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악인이 오히려 잘 되고 무지한 사람은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정의는 아무 쓸데없는 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말로만 들리는 그런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자는 그 시대의 정신하고 투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게 아니다 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지난 20세기 이후로 이 세상에 큰 전쟁들을 겪었고 식민지들 경험을 겪었고 그 여러 가지의 차별들, 인종차별, 혐오, 범죄 그리고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한 사람이 돼서 소외되는 이 사회 현실.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이 세상의 힘 앞에 저희가 정말 너무 무력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과연 있을까? 용기가 있을까? 저희들이 정말 내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 자신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국만 해도 그렇죠. 한국 동란을 겪고 70여 년 동안 지금 조국이 분단돼 있어요. 이 분단된 조국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통일이 돼서 정말 헤어진 가족들의 그 피눈물 나는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다. 그 희망이 지금 사그러들고 있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에 그 깊이와 근본을 자꾸 짚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흉내는 내고 살고 있지만 정말 어렵고 중요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결국은 현실을 따르고 돈의 힘에 압도당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에 어떤 모순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연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주신 그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양쪽으로 따로 갈라 세우시고 한쪽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다쳤을 때 와서 돌봐줬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말씀하셨죠. 그때 놀라웠던 일은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양쪽의 사람들이 다 놀라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반응들을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룹도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놀라고,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그룹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도와줬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지적하고 저는 참 많이 겹쳐지는 그런 모습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정의나 심판에 대한 그 강조였다 그러면 이 후반부의 16절 이하에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어떤 희망적인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16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참 놀라운 것이 온 세상이 다 함께 세상의 엄청난 그 현실적인 힘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비겁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신앙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가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서로는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정말 신실한 사람일까? 근데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셨다는 거, 그리고 기억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능하면 타협하지 않고 비겁하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저희들한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가 저희들한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실의 거대한 어떤 그 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거가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겠죠.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부족하고 완악하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자세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과연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진심으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타락해 있는 사람들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거를 타협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 유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다는 거를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는 그거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들한테 필요한 기도가 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현실도 어쩌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걸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때,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분별해서 따로 세우고 특별하게 따로 소유 삼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한테 정말 마음속에 그냥 콱 박히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한 존재가 돼 있는 걸 거고, 그 일이 그냥 추상적으로 들리면 아직 우리 앞에 많은 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한 때가 오면 정말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더 아프지 않고, 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새하늘, 그 새 땅, 그 새 세상이 온다는 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굳게 믿어졌으면 좋겠다는, 그걸 소망으로 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인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마음에 남는 느낌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참 지금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간절하시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필요해서 부족하시겠습니까? 건물이 필요해서 부족하시겠습니까? 사람 숫자가 부족하게 느끼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대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죠.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되살리고 싶으신 것,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 안타깝고 어떻게든지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타일르고 야단을 쳐서라도 돌이키고 싶으신 것, 그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 저는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삶의 마지막을 앞둔 어떤 부모가 타락하고 집을 떠난 자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연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분한테 지금 제일 간절한 소망은 뭐겠어요? 내 자식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식 돌아오는 거 보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죠. That's good enough. 그거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시구나.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정의를 회복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무서운 말씀들을 전하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긍휼, 그걸 회복하고 싶다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제사도 회복하고 제사장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같이 모여 살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조상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타락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이걸 항상 교훈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팬데믹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 행복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을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봉헌, 봉사, 노력, 성취하는 것, 희생하는 것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건 관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의 힘보다 더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 그 신앙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 저는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어떤 사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음, 반복되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을 계속 확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먼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이 세상의 현실적인 힘 앞에 저희들 너무나 무력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들, 그분들이 다 하나님하고 신실한 관계를 맺고 또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서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느껴지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교육, 선교, 친교 이 모든 활동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이 정말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 비전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실천돼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환우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기도에서 잊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선교사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 목회자들, 봉사자들 또 힘든 가운데 노력하는 이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합심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